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손을 내리겠습니다. 친구들과 삶을 돌아보는 나눔을 가지면서 2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만난 친구들이니까 37년 지기들입니다. 저희 신학교 한 120년 역사에 이렇게 동갑내기들이 모여서 2주간을 남자들끼리만 여행한 역사는 없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드물 것 같습니다. 허락해준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들이 다 이상하게 보더라고. 저 노인네들이 뭐 하는 물인가. 여행 중에 저녁마다 친구들의 얘기를 서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기도 하고 참회하기도 하는데 들으면서 든 생각은 우리가 서로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마침표로 든 우리의 마음은 긍휼함이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참여하는 9명이 모든 시간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만만치 않고 또 어떤 친구는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기도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시면서 서로의 얘기를 듣는 속에 정말 진심으로 더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불행과 고통들이 목회자의 삶, 그 어린 시절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조실 부모하고 어떤 사람은 저도 몰랐습니다만 음성 나완저촌에서 어린 시절 자라고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서 서울로 유학 와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낸 거 정신적인 고통이나 가난에 또는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오묘한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각자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하는 마지막 말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또다시 만나겠지만 서로가 마지막이라면 무슨 말을 할까 그런 말들을 나누면서 바라는 소원들을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말들은 우리들의 노래가 되었고 주일 비전교회에서 찬양을 할 시간 기회도 있어서 고백적인 찬양을 부르며 성도들과 은혜도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들은 우리의 노래도 되고 꿈도 되고 또 기도도 되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해주는 여러 마지막 말들이 있습니다. 이수진 장군은 내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옥중에 18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기독교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은 내 조국을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대부분 전해지는 마지막 말은 단말마적인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말들이 전해주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아주 웅장한 그 태산 같은 크기를 느끼게 해주고 그 말들은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단초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마지막 말을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다는 뜻이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서 두세 번 편지를 씁니다. 저희들에게 전해진 편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지만은 중간에 또 편지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보낸 걸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 갔을 때에 그 입구의 명판에, 대리석 명판에다가 역대 목회자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고 88대 목회자까지 2000년 동안의 목회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첫 번째 이름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 써놨지만 제가 헬라어를 조금 읽을 수 있잖아요. 바울이 있고 실라가 있고 소스데네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1대1, 3대 목회자를 정해서 오늘까지 1920세기 후반까지의 목회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였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항상 그렇지만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교회에 온전한 사람과 또 온전해진 교회의 모습을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떤 교회든지 많은 일들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잘 싸우고 못 싸우고도 있겠지만 늘 싸웁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제가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후배생으로 교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우리 김용겸 전도사님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극히 공감을 하던데, 이 세상 풍파에 찌들려서 신학교를 가면 거기는 천사들만 있을 것이라, 천사들보다 더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다. 신학생들도 목사님들도. 그래서 거기 가면 정말 천국 같은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세상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자퇴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착각이 있지요. 덜하고 덜하고의 문제는 있겠지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장도 똑같습니다. 천사들이던가요? 실망하게 되지 않던가요? 좋은 척하지만.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9명이 모였는데 사랑이 없이는 용납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분열하고 서로 맞고 소하고 음란하고 이단이 득실되고 음주 문제가 있고 은사 문제 때문에 다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등과 오해도 있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3장 부분에 와서는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무엇의 실격자입니까?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렀으니 끝으로 말합니다. 마지막 말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사상과 철학과 신앙과 또 권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응답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 횡재해서 기쁜 게 아니고
일이 잘 되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기쁨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감격과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서신에서 이 기쁨을 여러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덕분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이 되면 영적이 될수록 십자가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젊었을 때나 육적으로 살 때는 돈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명예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외모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학벌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집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고 나 같은 이 초라한 죄인이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음을 감사하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을 오해하셔서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완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온전하다고 표현합니다. 모르는 것을 배우고 내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알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을 보충하고자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기 자신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하라는 얘기로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고 있는지 그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우려고 간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온전하게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허물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 환난, 슬픔을 당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서로 또한 위로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은 위로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요. 격려나 위로는 동일하게 회개한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합니다. 자기가 싫습니다. 그런 죄, 그런 못난 모습으로 사는 내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지만은 용서를 구하는 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격지심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때로는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쉽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을 서로 그게 끝이 아니다. 너는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하신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그냥 두고 아유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뭐 그것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 그것 가지고 뭘 그래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영혼에게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당신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힘을 주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11조도 하게 하시고 하루에 몇 번 기도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 옆에 저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세리를 보시고 저 바리새인보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이 저희들입니다. 각각의 지체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아이고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할 때 교회는 시끄러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성도들은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낮아지시고 낮아지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나의 죄와 허물로 느껴지면서 연민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 허물을 내가 대신 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화평하게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각자 죄인된 자아의 욕망을 가지고 서로 펄떡펄떡 뛰면서 서로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낼 때에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이런 권면을 드린 다음에 사도의 축도권을 활용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할 것을 하나님 앞에 빌고 있습니다. 그가 매우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축도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매 주일마다 받으시는 축도입니다. 축도는 엄밀하게 교회에서는 축복기도로 쓰지 않습니다. 축복기도는 아니고 말이 축도라서 그렇지 강복선언이라고 합니다. 복이 내리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교회 역사 속에서 목사에게 부여한 특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목회자가 성찬과 세례를 베풀듯이 축도를 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세례 주고 성찬을 하고 축도를 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교단적인 교리에 준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개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도록 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아론의 축도를 예배 시간에 축도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교회에는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도 또한 예수님이 빠진 축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축도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또한 축도가 그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빠진 축도를 예배 시간마다 쓴다는 것이 저에게는 선뜻 내키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축도보다는 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축도한 내용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서신 끝에 축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부, 예수님이 성자,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성부부터 먼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왜 그렇지 않게 되었나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게 된 과정이 출발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하고 앞서 있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못 느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의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그 일을 예수님은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교회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행위나 공로 대신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모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음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축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이미 있음을, 그래서 세상살이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느끼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음을 믿을 때에 모든 사망 권세 가운데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의심 없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느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 가운데 교통하시고 교제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총을 믿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며 죄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와 하나님 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힘입도록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케 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믿고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도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 우리 산돌교회가 그 축도를 힘입어서 기뻐하며 살고 온전하기를 힘쓰며 살고 서로 격려하며 살기를 힘쓰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이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갖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세상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복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때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어서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정죄하도록 만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게 만들고 격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일어납니다. 잘 살펴서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고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나, 여러분 내면을 살펴서 찬찬히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보입니다. 찬찬히 살피면 사탄에 미혹되어져 있는 내 모습이 보입니다. 찬찬히 나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모습이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화평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